우리 재훈이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돼요. 오늘 제목은 탐심과 욕심의 비극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느 저 은평구 가는 권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요즘에는 너무 자기밖에 모른다고 이기적인 그런 세상이 됐다는 그런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상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탐심과 욕심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지어본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국제관계의 분쟁의 뿌리는 언제나 탐심과 욕심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탐심으로 인한 분쟁은 누구나 겪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삶에서 그런 체험은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많이 보는 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수많이 봤어요. 인류 최대의 비극은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졌을까요? 하와. 아담과 하와.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의 타락과 그 결과가 가져온 고난과 사망입니다. 그게 우리 인류 최대의 비극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정말 거룩한 우리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더 낫나요? 못하나요? 못하지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래도 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하시기를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주의 절대 주인이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권력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은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정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도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친구 누구를 사귀었나요? 뱀. 응? 오늘날도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를 보면 5년 내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예언을 할 수 있다고 저명한 심리학자가 말했어요. 친구와 사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큰 친구와 같아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내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믿게 되고 말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지웅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친구를 맨날 싸움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다니면서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친구 사귀어봐요. 지웅이가 어느 길로 가겠어요?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고 주어진 일 책임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을 사귈 때 우리 지웅이가 앞길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들과 같이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것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일상생활에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친구를 사귀고 생각이 어떻게 되며 어떤 꿈을 꾸며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맨날 성경 타자 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치는 거나 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친구와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친구인 뱀과 대화를 했어요. 뱀은 상징적으로 말하면 뭘 나타내죠? 사탄을 나타내죠. 사탄 형상이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친구인 뱀과의 교제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인류의 큰 저주와 슬픔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호와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사탄의 그 간교한 유혹을 이 성경에 나타내 있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말을 통해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과 탐심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탐심과 욕심이 바라본 법칙을 통해서 발동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얼마나 맛있고 탐스럽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까지 먹은 거예요. 이 바라봄의 법칙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나중에 그 바라보는 목표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저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고 내 자식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소망은 이루어졌잖아요. 이처럼 바라봄의 법칙은 큰 힘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바라보니 결국에는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와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독립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했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육신이 늙어 병들어 죽는 슬픔을 당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갖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우리 짐을 짊어져 주시고 일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뿐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주인이 달라지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돈해 주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밤낮으로
펄럭펄럭 뛰고 다니고 발버둥 치고 애가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믿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나와 함께 있어라. 너의 더러운 의복은 내가 빨래해 줄 것이니 너는 그저 나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죄, 질병, 저주, 가난, 죽음의 옷을 모두 예수님의 빨래통에 던져놓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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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나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교회를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바벨탑의 비유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 다 물에 빠져 죽고 노아와 그 8 식구만이 방주를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홍수가 끝나고 나면 땅이 비옥해집니다. 신할 광야에도 홍수가 나서 다 덮었다가 물이 가라앉고 나자 땅이 굉장히 비옥해져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통해 얼마 안 있어 노아의 후손들은 큰 부자가 되어 물질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여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홍수를 보내시더라도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한 탑을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거기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되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자 하며 또다시 탐심과 욕심에 이끌려 비극을 부르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복을 받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조금만 성공해서 힘을 얻게 되면 인본주의가 돼서 내가 했다는 그런 자만심이 생겨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 자기들 스스로 독립된 주인이 되어 반역으로 뭉치자고 마음에 결심한 사람들은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탑이 되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고 보시고는 창세기 11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하고 말씀하시고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그 탑을 쌓으면서 서로 말이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돌을 올려라 그러면 나무를 올리고 나무를 올리라 그러면 흙을 올리고 그렇게 탑이 쌓아질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안 되니까 탑을 쌓다 말고 내려와서 서로 언쟁이 벌어지고 서로 싸우다가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1장 9절에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등되기 원하며 하나님과 주권 다툼을 하는 사람과 민족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신본주의를 따르는 사람을 원하지 인본주의를 따르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용납하되 하나님의 적이 된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대결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마지막 7째 날을 휴식하는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안식일로 첫날을 맞이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일로 정하셔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보내야 되나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주일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결혼식
여행지에 가고 놀러 가고 그럼 이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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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변하여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며 이렇게 유도신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하지? 혹시 하나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육신의 정욕을 먼저 따르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대결하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또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내가 성큼 발이 땅에 닿으면서 상처를 입지 않고 일어서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못 뛰어내리지 정녕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거라 하며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시며 또다시 마귀 유혹을 물리치고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휘황찬란한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쾌락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유혹을 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오늘날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을 모두 주겠다고 자신을 따르라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독일의 히틀러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소련의 스탈린도 마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 탐심과 욕심으로 엄청난 전쟁을 일으켜 자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귀 명령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원수 마귀의 모든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바벨탑을 만든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심지어 예수님께도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동등됨을 탐하고 욕심부리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설 수 있다. 모든 일의 선악을 너희가 결정하라. 하나님이 아닌 너가 너희 주인이 되라고 유혹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과 욕심을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탄이요.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결정해야 됩니다. 지극히 적은 욕심과 탐심이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을 제하면 마귀 유혹이 우리에게서 끊어집니다.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탐욕과 욕심만이 가득 찬 사람하고 아무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욕심 많은 사람하고 통업을 해보세요. 완전히 다 빼앗기고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반드시 탐욕과 욕심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십니다. 그 순간에 탐욕과 욕심이 없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탐심과 욕심 중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제일 나쁩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분에 맞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신의 원함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정말 겸손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과 뜻을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매달려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탐심과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우리 스스로 독립되어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일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무거운 그 짐에 눌려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정말 내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요. 하느님께서 집을 주셔야 그 집이 온전히 존속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파수꾼이 껴있을 동안에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만 아무리 애를 써도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인간의 모든 일에는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부패가 있습니다. 인간은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하며 종교의식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캐면 캘수록 죄밖에 없고 마늘이나 파처럼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그 속에 죄와 불의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공짜죠. 그러므로 은혜도 값없이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며 천당은 우리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응답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대로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라인홀드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인간의 교만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권력적인 교만이 있고 둘째, 지적인 교만이 있고 셋째, 도덕적인 교만이 있고 넷째, 영적인 교만이 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교만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잘나서 구원받는다고 십자가 없이 율법이나 의식적인 행위를 잘해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자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십니다. 예로부터 유혹을 했던 마귀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을 넣어줘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분쟁과 나쁜 일을 일삼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 탐심과 욕심을 버릴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탐심과 욕심을 내던져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일을 해결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종교나 이념으로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모두 탐심과 욕심을 생각할 때 정말 그거를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영혼 육의 축복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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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